우린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릴 통해 이루어지네. 우린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릴 통해 이루어지네.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 때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 보리라.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의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의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의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우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릴 통해 이루어지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부터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곳에 바로 지금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두근대는 시
심장과 뜨거워진 내 영혼 주를 높이기 원해. 우리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우리 모인 이곳에 바로 지금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두근대는 심장과 뜨거워진 내 영혼 주를 높이길 원해. 우리 마음을 열어 일어나 기뻐 찬양 드릴 때 내게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길었던 짙은 방황을 넘어 영광의 그날에 주를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바로 지금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네. 두근대는 심장과 뜨거워진 내 영혼 주를 높이기 원해. 우리 마음을 열어 일어나 기뻐 찬양 드릴 때 내게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길었던 짙은 방황을 넘어 영광의 그날에 주를 볼 수 있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늘을 향해 외치는 깊은 내 영혼의 목소리 세상의 어떤 기쁨도 내 찬양을 멈추지 못해. 나를 구원하신 사랑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주님께 일어나 기뻐 찬양 드릴 때 내게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길었던 짙은 방황을 넘어 영광의 그날에 주를 볼 수 있기를. 영광의 그날에 주를 볼 수 있기를. 예배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제사했으니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뭐라고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하나 둘셋 단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인재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 시간 한 번 더 이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못해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진짜로요.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정말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희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방송과 하나님께 들려서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수련회가 아닌데도 또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저도 땀이 나는데요. 근데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저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님을 위해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선 우린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영광을 그날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같은 선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을 얻고 같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방패했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오래 방패했던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방패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임하소서.
가사로 올려드린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임하셨다라는 거 기억하고 주의 사람으로서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천원 땅과 넘어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축제 기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만방에 열방에 고백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나사렛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을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딱 어려움에 닥치거나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왜 두렵고 힘들어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만 들어봐도 저희 나노처치에서는 매주 이제 이렇게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 또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듣는데 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뭐 가정 환경이 어떻든 모두 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 예배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또 오늘도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는 딱 그런 현실이 딱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단은 나의 재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 영역에서만 우리 힘들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뭐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고 뗐으면 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34살인데 제가 집에 가서 여보 나 치킨 먹고 싶어 근데 제 아내가 오빠 치킨 무슨 치킨이야 그냥 자는데 아하 막 울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굶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때 우리는 제 현실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 즉시 우리는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enerate, 즉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냐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즉 왜 집사님이 세워졌냐면 영어로는 디콘이죠. 왜 집사님이 세워졌냐면 목회자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7명에게 이제 우리 그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안수를 주고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그 집사님들 7명이요 초대교회에 사실 수천 명의 성도들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막
그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뭐 10명, 20명만 해도 힘든데 이 당시에는 집사님 한 분이 거의 담당하는 수가 뭐 최소 수백 명, 수천 명을 담당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제와 국률 사역을 담당했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사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우리 나사렛 교단의 원래적으로는 철저보다 내절인 한국에는 좀 변형됐죠. 예, 근데 왜 전 세계에는 나사렛 교단에는 장로가 없습니다. 네, 여기 장로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국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디콘이라는 의미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역할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감당하셨다.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그리고 이분들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던 자였어요. 즉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교회 예를 들면 여기에 꽉 차면 한 7, 800명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뭐 800명이 꽉 차는 이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이 800명,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신앙심과 인품과 모든 것이 존경스러웠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집사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체계라는 것도 없던 것이 막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그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기둥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기둥 같은 존재.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은 신실하고 존경받고 기둥 같은 존재였는가. 근데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이 공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그 유대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예요. 최고 법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대법원 같은 것이에요. 대법원. 근데 지금하고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제 법적으로 판결만 해주는데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의 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그 법원 그 이제 공회에서 자기들의 힘을 쥐락펴락해서 성도들을 이제 예를 들면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한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순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은요 그런 곳임을 알매도 거기서 설교를 한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척 풉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해내셨지 않냐 말씀을 전하고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정말 명설교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휘황찬란한 우리나라의 약간 역사로 따지면 뭐 정말 우리나라의 전성기 막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국뽕 찰 수 있는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앙관이 어땠냐면 장소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그것이 사라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회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도 율법과 구약 시대 그것이 전부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의 핵심적인 곳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출애굽 시간, 요셉의 출애굽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굴곡이 있을 것이고 정말 좋았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절대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절대화하지 말래요. 너네 그거 우상 삼는 거다. 니네가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 십계명 어기는 거야. 너네 지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야. 즉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쥐고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어떤 색깔 아니면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무조건 정장 입어야 돼. 제가 긁히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
뭐는 어때야 돼?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걸 지금 찌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오히려 그거 너네가 중요시 여기는 거 지키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자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축제 시간에 저게 몇백 명 대 20명? 30명? 예, 그래도 여튼 차이가 꽤 크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뭐 우리 뭐 찬양할 때도 막 원수들이 굴복하네 할 때 저기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이분법적이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뭐 사탄의 종이고 아니에요. 저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두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람 아멘. 아니면은 난 축제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축제인지도 모르고 왔다 아멘. 보통 이 두 부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저기 있다고 예를 들면 끝나고 가서 막 갔더니 막 나는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막 청아 사진 찍으면서 해볼래 한다고 으이그 진짜 너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사탄의 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놓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일 수 있어요. 저분들도 저러다가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내가 우월시되고 저들은 낮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지, 축제 기간에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축제 기간에도 변함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전을 절대시하지 마라. 니네 그거 다 틀렸어. 율법을 거슬렀어.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과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요 이제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스데반이 해서는 안 될 말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명분을 준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너무나도 얄미운데 약간 내가 화낼 명분이 없을 때 와 진짜 짜증나는 쟤는 좀 너무 거슬리네. 진짜 너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분이 없는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유대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죠. 여러분 이때 돌로 쳐 죽이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공식적인 형벌이었어요. 뭐냐면 공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욕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공회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욕했다 너 이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데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권력,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공식적인 자리인 이 공회에서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거는 가문의 수치이자 모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을 욕한 것보다 더 큰 죄니까. 그러므로 그런 죄의 형벌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울이죠. 바울 전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의 핵심 인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 뭐냐면 스데반은 죽을 만했어. 명분이 있어. 죽여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모욕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땅히 여기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데반이 딱 죽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데반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분이 된 거예요. 교회를 향한 명분.
핍박의 명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 이외에 모두 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대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 지방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메인 핵심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자살행위 한 거예요. 일 말로 하면 자살행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방 땅인 사마리아 땅까지 갔대요. 지금 이런 사람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에 핍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예배할 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 한 명 있어요. 사도 한 명 딱 있어요. 아무도 없네. 왜 그럴까요? 오면 죽으니까.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막 그때처럼. 그래갖고 예를 들면 막 전화해가지고 교목님 어디서 모여야 되면 이런 거 못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흩어졌네. 저 어떡하죠? 연락처도 없어요. 뭐 편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급하게 도망가는데 살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없애려고 날뛰었다라는 말의 원어는 뭔지 아세요? 파멸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 언어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초토화는 뭔지 아세요?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초토화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즉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말로 따지면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가 돼버렸어요. 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집집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니까 가서 끌고 다 나온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인 내가 봤어. 너 기억하고 나와. 쳐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모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교회는 초토화되고 파멸되는 상태에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모이면 잡혀가거나 감옥 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죽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끊어지고 가족들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모두 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다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저 기독교 교회라는 것도 잠깐 모여다 끝나는구나. 저 에클레시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지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줄 알았는데 끝났네. 역시 힘과 권력에선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 지금 이런 선언이에요. 끝났어. 존경하던 스데반이 죽고 충격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교회는 모일 수 없게 초토화되고 흩어지니까 교회는 끝난다고 한 순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가 청년들을 이제 개척을 하고 저희 정말 많이 만나고 많이 신방하고 많이 상담을 하는데 청년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건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뭐냐면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고 부모님 관계에서도 힘들고 뭐 친구 간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뭐 잘못된 관계 이런 관계 또 관계가 우상이 돼서 그 관계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힘듦을 느껴요. 참 놀랍죠. 사람이 다 가져도 관계 하나 무너지면은 내가 아끼던 관계가 하나가 깨지면 죽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죽고 싶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되고 평화롭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 그때 이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끝인 줄 알았던 이 순간, 교회가 초토화된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이거 전의 말씀이죠. 전의 말씀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메시지 성경이고 그 전에 4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돼요. 일반과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은, 사울과 같은 악인들은 교회를 초토화시켰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으면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죠. 목숨을 연명하려면.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게 죽음을 마주했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돌로 쳐 죽는지를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현실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데반 한 명의 순교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초토화됨으로써 그 피값으로요,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죠? 디아스포라.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 흩어지게 하다라는 원어가 디아스페이로, 디아스포라랑 같은 말이에요. 흩어지게 하다, 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씨 뿌리기처럼 후 부니까 이 민들레는 이제 생명력을 잃은 줄 알았는데, 민들레 수백 개의 씨앗들이 흩어져서 씨앗을 맺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라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라는 생각,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거지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의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흩어졌지만 예수가 전해지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난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구나. 내 삶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끝이 났구나. 그러니 이제 이 손바닥에 뒤집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타이밍이구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연약한 나의 시선에 보면은 절망할 게 너무 많아요. 빛을 잃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3월에 개척했나? 매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쩔 때는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좀 그날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여러분, 저도 알죠.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1000명에게 하듯 설교하고 1000명이 있어도 한 명에게 하듯 설교를 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어낸 얘기야. 그 한두 명 앞에 설교 안 해봐서 그래. 그분들이. 갑자기 화가 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실제 상황에 닥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해결, 오직 방법, 이거밖에 못 찾는 게 인간이. 저도요, 많이 모이면 야 진짜 야 이거 뭔가 된 것 같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얘들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나노 아니다. 이거 메가다. 다음 주에 갑자기 반 이상 빠져. 그러면 얘들아 역시 얘들아 내가 좀 정신 미안해. 내가 우리 나노인데 자꾸 내가 메가로 착각했네. 저부터 힘들어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요. 한 주 많이 오고 뭔가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 막 진짜 뭔가 된 것 같아. 한 주 적게 오고 막 설교도 힘들면 역시 나는 그래 깜냥이 아니지. 내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바이오리듬과 우리의 감정의 노선은 끊임없이 위아래를 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라죠. 우리가 친히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예언돼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지금 사도행전 8장에 핍박으로 초토화돼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때때로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저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언제 역사하시나 보면은, 하나님은요, 제가 예를 들면 게이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마지노선이 0이라고 쳐봅시다. 한 50 정도 되면 이제 힘들다고 느끼겠죠.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진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0% 되면 이제 진짜 절망 이제 부탁합니다. 진영 씨 기도 좀 해줘. 네, 부탁합니다. 엄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더 몰려요. 한 10% 정도까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기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주여, 주여도 안 나옵니다. 그런 한숨 가운데 놓였고 5%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야 이거 예를 들면 뭐 카드값이라고 하면 내일이 카드값인데 방법이 없네. 지금 갚을 돈이 없네. 어떡하지? 누가 갑자기 돈 갖다 주는 거야. 그런 상황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얄미워요. 저는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 때 하필 하준파파라는 양반을 알아버렸어요. 그 양반은 키도 진짜 크고 잘생겼고 얼굴이 빈틈이 없고 나보다 한 살 엉한데 돈도 많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한다 하길래 그냥 사장 정도구나.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 제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 양반을 만나요. 근데 막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부산 사투리도 남자답게 멋있게 하고 막 성격도 태토고 뭐 너무 멋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이 안 나와요. 귀하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막 애들이 엄청 납니다. 귀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멘. 이 정도만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막 혹시 하나님께서 하준파파에게 좀 깨달음을 주셔서 돈 많으니까 나에게 조금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희망 고문,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딱 0%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스토리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시 내가 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베푼 게 있으니 역시 사람은 교만해서 나를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엎드려진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와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앞까지 놓이잖아요. 끝이구나. 이제 막 얘기잖아요. 야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모세에게.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쫓아오는 거 안 보여?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끝까지 임했을 때 끝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현실을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쌓이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실력을 갖게 돼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음식 못 먹는다고 울던 내가 2학년 되면 하루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3학년 되면 3일은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소외된 땅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즉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예화를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었는데요. 교회와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라디오 설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뭘까요? 유혹? 축제? 청아가 지금 약간 웨이브 흔들고 있는 거?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릴스 이렇게 그냥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청아 그분이 이렇게 막 섹시 댄스를 추는 걸 보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카메라가 흔들리는 걸 찍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입 벌리고 보느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것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유혹이 되시고 방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생각보다 내가 관심 없는 거에는 어떤 유혹과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흔들리냐면 이 도널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통 폭력, 피, 범죄, 술, 마약, 무질서, 공포, 영화 조커처럼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이 천안을 만약에 점령한다고 치면 사탄의 도시가 되면 이 천안 땅에는 술집이 사라지고 거리에는 깨끗함과 질서가 가득하며 사람들은 서로 예의 바르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예쁜 옷과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서로에게 예의 있게 인사하면서 교회에도 사람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밴드가 있습니다. 숫자는 좀 적지만 우리 아까 여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춤도 추고 뛰었습니다. 저기도 이따가 그 체리 피터가 낭만 고양이 하면서 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밴드 우리는 싱어가 훨씬 많아. 지금 뭐 우리가 가진 거 더 많아. 우리 싱어 더 많잖아요. 체리 필터 싱어 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데요.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죠. 저기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청춘을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공허함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공허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성, 그리스도가 없는 번영이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이클 호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유명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 갔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을 때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무려 예수전도단 출신의 심영진 간사님이었대요. 그거 뭔지 아시죠? 하늘에 그분은 목소리에 은혜가 박혀 있어요. 뭔가 그냥 할렐루야만 해도 약간 은혜가 되는 그 전형적인 찬양 인도자 목소리 그 아시죠? 하나님께서 딱 태초부터 예약하신 느낌? 저에겐 주지 않으신 걸 다 가져가신. 근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근데 그분이 뭘 받는 줄 아세요? 자기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찬양이 너무나도 좋더래요. 근데 뭘 받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영진 간사님으로 인해서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자들의 힘은 자꾸 빠지더래요. 왜? 이 한 사람이 너무 탁월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안준호 인도자가 아니라 심영진 간사님이 온다고 쳐봅시다. 뭐 아이자야 조성민 간사님이 온다고 쳐봅시다. 팀록 예람 인도자가 사람들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도자의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은 한계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저 안준호 전도사님 지난주 보니까 막 마이크를 여기까지 김연자처럼 와 하는데 저런 예배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야 오늘따라 이거 좀 치네. 물론 친하면 그런 걸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죠. 저 육중한 몸으로 오늘 뛰는데 제가 약간 솔직히 조금 혼자 울컥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장 큰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가장 뒤흔드는 건 나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자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이 예배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율법적인 것, 내게 공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팀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공동체는요 찬양팀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 찬양팀 잘 꾸릴 자신 있어요. 제가 가진 인맥들을 가지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거 꼬시는 거 살짝 스며들게 적셔들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가 이 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팀을 하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최고의 제가 아는 인맥들로 꾸릴 수 있습니다. 저 원하면 뭐 저기 지금 뭐 브릿지 임팩트나 뭐 아이자에 있는 아는 분들도 제가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어떤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능력 있고 실속 있고 잘 따르는 사람이겠지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제가 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왜 더 힘듭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공동체나 동아리나 찬양팀의 열정이 더 크고 교회에서는 미미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대학교에서는요 막 어떤 동아리 예배는 가는데 주일날 예배는 안 가요. 왜 안 가니? 물어보니까 뭐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막 이런 황당한 질문을 목사에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이때도 예배가 있잖아요. 저 때도 예배가 있잖아. 그럼 저는 말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예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좀 일찍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줄이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해가려고 하는데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우리나라 민족성은 어떻죠? 힘들고 위기에 잘 뭉치는 그룹입니다. 2002 월드컵 저는 기억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진짜 약간 막 골 낼 때마다 막 다 선생님하고도 껴안고 막 이랬어요. 난리 났었죠. 그리고 막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메달을 따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뭉치면 예배자입니다. 모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뭐 많은 얘기 할 수 있겠죠. 요즘 사는 얘기, 과제, 힘들고 대학생활.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꼭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도 있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모이면 너무 좋은데 많이 놀아라, 많이 즐겨라, 추억도 쌓아라. 나도 친구들과. 근데 모일 때 그 친구들과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친하거든요. 저는 진영 목사님하고 진짜 친하죠. 저는 진영 목사님하고 진짜 많이 친해요. 막 그냥 진짜 친한데 저희 둘은요 막 장난치고 놀고 막 게임도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누구보다 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동역자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생명력을 교회에 심고 나눠서 그 공동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눌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공동체, 찬양팀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송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뭉치면 예배자, 흩어지면 선교사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카페 사장님에게, 직원들에게, 식당에 서빙하는 알바생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여유와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이 나사렛 대학교의 모든 영광을 받고도 남으십니다. 이 천한 땅을 바꾸실 수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목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목 진영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역할이 뭐겠어요? 일 잘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사렛 대학교에 다니는 한 우리 교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강자가 되게 이주어를 존재하지 않습니까? 체리 피터보다 반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한 주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가? 그 풍성함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우리의 실력이 자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노 신앙의 고백, 나사렛 신앙의 고백. 죄송합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만 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통 때때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끝까지 놓인 지경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이 뭘까요? 뭐 바벨론 사건도 디아스포라의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 역전의 가장 큰 우리의 모든 스토리, 인류 역사의 모든 스토리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네가 나사렛 사람이냐? 네가 나사렛 왕이야? 내려와봐, 날 구원해봐. 모두 다 조롱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그곳에서 묵묵히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끝났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던 저들 끝났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눈인 끝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땅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멍을 보이시며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고여있고 힘들고 어려웠고 아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하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 관계, 재정,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이 이 예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이지 않는 예배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제 그 복음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영어 제목은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generator, 발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임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발전기가 되어주세요. 근데 성령님의 그 발전기는 절대 멈추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전력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그 자체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발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라는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멈추시지도 않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공급받는 은혜와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그 끝의 지점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든 사역이든 섬김이든 그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버티고 죽을 것 같아라도 한 번 더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눈물을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있다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몇 년이고 아무 열매 없이 보였던 모든 순간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듯이 새로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실 때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나사렛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 특히 축제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월감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고 저들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나사렛 대학교에 5,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같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참된 자유함이 술이나 관계나 저런 공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랑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사렛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주여 만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서치를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일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는 그 생각에 그 은밀한 밤중에 혼자 여러분의 이불 속에서 울지 마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너무나도 남들의 보기에는, 남들과 비교해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못난 삶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귀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한다. 여러분들의 그 힘듦이, 또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 손엔 복음을 드시고요,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또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